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이번에도 지명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는데요. 열 하루 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열흘 남짓밖에 안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흔째 해, 그 길을 40년 걸려서야 도착했다는 겁니다.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 도착했다는 거죠. 무슨 까닭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건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길게 다룰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열흘 남짓거리를 40년 걸려 도착해야 했던 건 하나님의 무능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지체되고 지연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장애물이란 여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이고 우리의 불순종인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는 저 하늘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외면한다면 방황의 시간은 길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멀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허락하실 수 없는 불신앙이, 불순종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이라는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불순종이 여전하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여정은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이후라. 그때는, 모세가 설교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며 승리를 경험했던 거죠. 승리의 경험으로 들뜰 수 있는 백성들한테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첫째는 뭐가 궁극의 목적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승리에 도취돼서는 안 됐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궁극의 목적이었지 그 과정에서 거둔 작은 승리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궁극의 땅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얻은 이런저런 좋은 일들에 너무 들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23년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승진을 했나요? 연봉이 올랐나요? 사업이 잘 됐습니까? 집값이 올랐습니까? 네, 기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저 땅, 하늘나라지 지금 당장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볼까요? 모의고사를 잘 봐서 무얼 할 겁니까? 정말 시험을 잘 봐야죠. 2023년에 좋은 일이 있었다면 2024년에는 하늘나라를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 대목에서 살펴볼 거는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모리 왕, 바산 왕, 이런 이방 왕들을 굴복시키는 경험을 맛봤죠. 이런 체험들이란 사람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의 경험이 다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경험이란, 체험이란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때그때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딱할지는 몰라도 언제나 동일하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변질되기 쉬운 체험에 근거한 전진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승리의 경험 직후에 모세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신 겁니다. 너무 들뜰까봐, 아, 이렇게 하니까 전투에서 승리하는구나, 다음에도 요 방법을 써먹어야지, 이렇게 자신들의 체험에 의지할까봐, 불완전한 경험에 의지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전투에서 승리하신 직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변함없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체험이란, 경험이란 불완전합니다. 2023년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방법대로 한다고 2024년에도 잘 되란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을 가까이 하십시오. 게다가 올해는 큐티 노트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짜로 드리지 않습니까? 저 로비에 있는 게 좀처럼 안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네요. 이면지로 내놓아야 할까요? 영적인 가나안,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귀한 말씀을 올해는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설교는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성인 남성만 60만 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이끌었으니 사연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설명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설교란 이런 것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보듯이 설교란 성경을 풀어서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죠.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설교가 좀 재미가 있어야지, 죄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니 이건 저 목사 설교는 지루해서. 여러분, 모세가 뭘 설교했다고요?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물론 설명만 해주는 게 설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화도 들어가야 하고요. 설교자의 경험, 신문기사, 영화 이야기, 각종 뉴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는 거죠. 3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3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모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바른 설교를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말은 설교자 당신들끼리 주고받아야지 왜 우리한테 그래? 제가 이 말을 왜 꺼냈을까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렵고 딱딱하고 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그런데 양념을 뿌린 설교, 재미있는 설교, 막 감동이 넘치는 설교, 이런 걸 들으면 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러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중요하고 핵심이지만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내가 좋으려고 교회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가 뭘까요? 나에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설교를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게 신명기 전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요, 대체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딱 내가 듣고 싶은 말,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축복, 내가 바라는 응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하는 자 못지않게 듣는 자도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금 상고했던 내용은 사실 저 같은 설교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해야지요. 그런데요, 들으시는 분들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전하는 사람을 평가할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들어야 합니다. 2024년 한 해는 말씀에 대해서 더 성숙해지길 권면합니다. 자, 모세의 설교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볼까요?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불과 70명이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던 겁니다.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00만 명쯤 되겠죠. 그러니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볼 수는 없게 돼버린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13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지파별로 지도자를 임명합니다. 무거운 짐을 모세 혼자서 떠안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임명해서 일을 분담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리더십을 그들과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과 동역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모세 한 사람으로 부족했을까요? 하나님도 힘에 붙여서 많은 리더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야, 모세야. 아이고, 나도 힘들다. 너 도와줄. 꼬붕이란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력자 많이 좀 세워라. 하나님이 힘드셔서 그러셨을까요?
모세를 필두로 많은 리더들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성장하기를,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아주 탁월한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로봇처럼 끌려가는 신앙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은 모세를 조력하면서 성장했을 겁니다. 율법을 더 깊이 알게 됐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각 지파 수령들의 충성스러운 모습,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맡은 자 아니겠습니까? 모세 혼자서가 아니라 각 지파 수령들과 동역해야 했던 건 그저 모세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교회도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함께 힘을 모을 때에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세운 이 수령들은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해야 했을까요? 1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옳고 그름을 판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란 미남 미녀 할 때 그런 외모가 아니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실 터이니 너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SNS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뭐 젊지 않은 저도 합니다만, SNS가 뭐냐면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라서 자기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익명의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편이죠. 인스타에 왜 사람들이 사진을 올릴까요? 자신의 겉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올려서 자신을 약간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숨겨지지 않는 것이죠. 뭐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보다 조금 더 포장하는 겁니다. 조금 더 좋게 가공해서, 조금 더 좋게 가다듬어서 사진을 올려놓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뭐 그거야 애교로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포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현혹되더라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보이는 모습에 약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 여기서 외모란 미남 미녀 할 때 그런 외모가 아니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실 터이니 너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기 쉬운 존재였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딱 집어서 명령하셨을까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같은 말씀이죠. 수령들이 두려워해야 할 건 동족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목자 여러분들,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목원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결해 주실 겁니다. 스스로 결단하기, 자,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런데요, 만약 수령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모세에게 돌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목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의롭게 말이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은 나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내 후손들에게도 승계가 돼야 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신명기라고 했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하지요. 왜 성경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했을까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애굽을 빠져나온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인 거죠. 이 얘기 처음 듣는다? 그러면 올해 큐티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을 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애굽을 빠져나온 세대의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 세대는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는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의 율법을 주셨는지 잘 모르는 세대였던 겁니다. 태어나기 전이거나 어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할 건 바람직한 신앙 교육이라는 거죠. 신앙으로 양육해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힘있게 걸어갈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 이 일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 주일학교가 양적으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 바탕에 있었을 겁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힘써서 길러내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최선을 다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힘을 합쳐서라도 다음 세대의 양성에 진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2024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은혜의 선물이지만 순종해서 들어가야 하고 믿음으로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죠. 이건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빠져나온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쳐 들어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얻을 것이다. 하지만 40년 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모해 보였나 보죠. 그 길은 죽는 길이라고 생각됐나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었으면 이겼을 것이고 순종했으면 그 땅을 쟁취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리라 약속하시고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땅으로 우리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들에게 약속되었지만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 사도도 훈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주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는 그 나라를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호렙산에서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라.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주저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다가 오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마십시다. 2023년에 받은 은혜가 있더라도 2024년에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잊고 살지 마십시다.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 영상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 그 길을 걸어가 봐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맛을 알 수가 있죠. 맛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봐야 그 길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리의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 봐야 그게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안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달려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라고 하셨는데 세상과 싸워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세상과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 세상이 제공하는 온갖 좋은 것들,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십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땅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힘이 들지 않겠냐고요? 아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걸 또 명하고 그러십니까? 정초부터 힘들 겁니다. 서로 도우십시다. 모세가 각 지파 수령들을 세워서 동역했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을 잡읍시다. 나 혼자 안 되면 협력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눈을 돌립시다. 세상을 친구 삼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로 길러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만나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복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마침내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2024년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